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다니엘 6장 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성경에 문맥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말씀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 원리를 깨달아 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다리오라는 왕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사람 120명을 사람을 세워가지고 120도시를 통치하게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바벨론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그 시대 때에 정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다리오 왕이 있어가지고 전국 120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120명이 그 도시 하나하나마다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그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이런 내용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방인들은 바벨론이 어딘지도 모르지만은 바벨론을 가려고 해도 갈 수도 없는 데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시대 때는 어떤 바벨론 나라에서 다리오라는 왕이 있어가지고 120개의 행정구역을 나누어가지고 거기에 우두머리를 두어가지고 그 120개의 도시를 관리하게 했다.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보세요.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이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내용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들과 반드시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바벨론과 다리오 왕으로 깨달아 보면은 우리와는 오늘날 관계가 없는데, 이 내용을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로 깨달아내면은 이 말씀이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을 때에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은 다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다니엘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관계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말씀 가장 첫 단어에 다리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리오는 아하수에로의 왕의 아들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 다리오 왕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아들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중요해서 다리오 왕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의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리오 왕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성령 하나님을 미리 보여준 사람이 다리오 왕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본디오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으실 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리오 왕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니라 하신 그분을 다리오 왕으로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바벨론의 다니엘 시대 때에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과는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리오 왕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분이 유대인들의 왕이 되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다리오가 기록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바꾸어서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다리오가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올립니다. 우리들이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성경에 모세가 등장할 때는 사람인 모세로 말씀을 깨달아 버리고 다윗이 등장하면은 사람인 다윗으로 깨달아 버리면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깨달을 겁니까? 성경에는 그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오순절날 보이지 않게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상징적으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 대로, 그러면 자기라는 대상은 다리오 왕입니다. 심은이라는 것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 원리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리키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다리오가 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마음속에 아무에게나 마음 안에 말씀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만 그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가실 것이라 이걸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 대로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정말 수천 년 전에 바벨론에 다리오라는 왕이 있어가지고 그 왕에 관하여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것 아닙니다. 보세요. 만약에 실제적으로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더라도 그 왕은 이미 죽고 수천 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럼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럼 죽고 없는 다리오 왕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죽는 사람인 다리오 왕으로 깨달아내면 이 말씀이 생명이 없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성령 하나님으로 깨달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으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에 관하여 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와 긍휼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은혜와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받을 만한 사람 마음속에만 말씀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을 통해가지고 깨달아지는 원리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리오가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 속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소개를 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 대로 하는 것과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요한복음 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약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낸 것을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죽은 자들은 이 땅에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은 다 죽어 있습니다. 왜?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정령 죽는다는 말씀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현재는 살아있지만은 육신의 수명이 다 되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럼 보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하는데 이 땅에서 현재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몇 년 후에가 되면은 육신의 생명이 다 돼가지고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걸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렸다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단절돼 가지고 상징적으로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우리를 아버지께서 일으켜 살리셨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내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오시면은 넘어져 가지고 죽어있는 나를 이렇게 세울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는 것은 아들은 상징적으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아들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아무 사람의 마음 안에나 말씀이 들어가 가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들에게만 말씀이 들어오셔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죽어 있는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살릴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성경이 가리키는 방백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중에 마지막 심판 때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방백이라고 합니다. 방백은 우두머리, 지도자를 상징하는데 그러면은 지도자는 내 마음속에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신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방백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만에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가르치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백이라는 뜻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방백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백 120명을 세워. 자, 보세요. 성경에 120명이라는 숫자는 신약 성경에 어디 숫자와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하는데 이 120명이 오순절날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의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깨달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20명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가르쳐 방백 12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20 숫자는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하실 성령 하나님의 숫자가 12숫자이고 120명이고 1200명이고 12000 숫자라는 것입니다. 성령 숫자입니다. 자, 보세요. 120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가장 먼저 등장하느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제작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노아가 그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제작한 기간이 120년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가 정말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120년 동안 정말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이것과는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사건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적이든 가상적이든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하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노아라는 사람이 정말 방주를 지은 그 기간을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들의 노아 방주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과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방주가 만들어졌을 때 완성이 되었을 때 죽음의 물 위에 구별이 되어 가지고 떠다닙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노아 방주는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속해는 있지만은 세상과는 구별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것 아닙니까? 방주가 노아가 제작한 방주가 120년 동안 걸쳐 제작을 했는데 그 방주가 물 위로 구별이 돼가지고 떠다닌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 속에는 함께 살았지만은 세상과는 구별될 것이라 이걸 보여주신 것이고 떠다니는 그 방주가 예수님 안에 50일날 120명에게 오실 성령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120 아닙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노아 방주에 관하여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노아 홍수 때에 물로 인해 가지고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이 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정말 구약시대 때에 노아의 가족 8명이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신 것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12숫자도 오순절 성령 숫자이고 8 숫자도 오순절 성령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영적인 몸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시는 날짜가 8일날 되는 주일날입니다. 그러면 주일은 8일이 돼야 돌아오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 8명이라는 것은 8일날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하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던 성령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오실 때 며칠 날 오시느냐? 8일날 주일날 오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노아 가족 8명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8일날 부활하셨다가 8일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지 노아 홍수 사건이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 기록하신 것 아닙니다. 보세요. 이 노아 사건을 잘 깨달아 보면은 노아가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늘나라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가 있는데 보세요. 동물들이 노아 앞으로 사람도 나왔고 동물들도 나왔는데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도 남자 여자 암컷과 수컷 한 쌍씩 다 들어갔고 그리고 동물들도 암컷과 수컷 한 쌍씩 노아가 조사를 해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남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우리의 신랑이 되신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고 여자는 이 땅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암컷이라고 하고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아에게 암컷 수컷 한 쌍씩 금려를 받아가지고 방주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노아처럼 남자와 여자 한 쌍이 되는 사람들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면 남자는 성령 그리스도이고 여자는 우리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 신부가 한 쌍이 된 사람들만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거기에 4쌍 사람이 들어갔는데 노아와 노아 아들들은 동서남북에 있는 인류 전체 중에 성령의 신랑과 신부가 말씀으로 하나 된 사람들만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방주가 되는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120명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120명으로 비유한 겁니다.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120명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120명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가리키는 전국은 이 세상 전체에 있는 각 나라들을 전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20명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말씀이 이 세상 각 나라마다 말씀이 전해져 가지고 통치를 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 마음속에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 성령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으로 각 나라에 있는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 이걸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통치자는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깨달아지는 이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니엘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리오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상징했고, 자기의 심은대로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그 안에 성령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방백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백성들이고, 120명은 성령이 120명에게 오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만 마지막 날 전국을 통치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만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나라에서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6장 1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